오늘은 이사야 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여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공혈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형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포를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교만과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만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이나 혹은 불운 정도로 치부하고 무너진 것을 더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혼장담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이 교만함과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하시겠죠. 파도처럼 밀려올 것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사회 모든 계층이겠죠.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종인 것은 지도자, 종기한 자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머리는 누구냐? 장로와 종기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네요. 거짓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종기한 장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꼬리는 머리를 따르는 비천한 존재들이고 동시에 그때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이겠죠. 장로,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총체적인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하고 교만하여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거짓 선자들은 회개하라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그럼 요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책망과 회개라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듣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결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짓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악된 길에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했다. 인도하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목사와 이단들이죠. 이제 오늘날 거짓 목사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주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형통번성, 승리, 건강, 세속적인 축복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진짜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쏙쏙 골라서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 목사와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거짓 선지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거짓 목사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분별 없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말입니다. 누가 소리쳤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예.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여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야,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계속 강조하시네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심판을 받죠? 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무상숭배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아니했다. 경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경건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 또 기도죠.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드린 게 기도가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그게 기도예요. 또 예배,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주님을 뵙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율법을 듣고 배우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뜻에 대한 무지는 어떻게 될까요? 악행과 망령된 말과 죄악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말하더라. 망령되다. 히브리어 네빌다. 어리석음,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언행은 어리석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저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망령된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장정들, 장정은 청년이라는 뜻이잖아요. 청년들. 이 청년들과 하나님은 가장 보호받아야 될, 항상 불쌍히 여기고 그들 도우라고 명령하셨던 고아와 과부조차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진노와 심판이 결코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이게 저주예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으로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인간의 내면에서 끝없이 타오르고 꺼질 줄 모르는 죄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이렇다는 얻습니다만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에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죄악된 생각, 꺼질 줄 모르고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꺼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불을 끄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서로 갈등하며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타오르는 죄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악행의 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라는 거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이어지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언약의 백성. 고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숲으로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함 같다. 거세게 타오르는 산불이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불을 한번 보세요. 산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거 끄기 어려워요. 계속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끌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그 악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을 연상시킨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죄악의 불. 도저히 꺼지질 않아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죄악의 불,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어지겠죠. 교만과 악행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재적 속성을 가졌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악행은 스스로 자라나서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아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거 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꺼주셔야 돼요. 불을 끄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꺼야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희한히 그 불을, 죄악된 불을 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 것이다. 진노가 나타나시죠.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불 속에 타는
누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들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는 섭과 같을 것이다. 이 땅이 불타버린다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죠. 이 불은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의 극심한 부패와 악행의 불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재료, 원인은 바로 주의 백성들의 악행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악행,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형제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았다. 베드로후서 1장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8가지 계단.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7번째 단계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예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형제,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이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니라. 아멘입니다. 20절에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극심한 경제적인 파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배할 거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팔을 먹는다. 자기의 자녀들을 먹는 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죠.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는다 그랬어요. 또 그들이 앞에 유다를 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 있을 것이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와 이웃이 오히려 서로 물고 뜨는 원수로 대적하며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꾀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곧 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유다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완고하여 회개를 거부하고 폐역의 길을 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결말이 이와 같다. 교훈입니다. 교훈. 북이스라엘의 두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를 질시하고 다툼으로 계속되었고요. 요셉의 아들로서 장자의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갈등의 관계가 계속되죠. 또 힘을 합해서 이제 이들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빅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같은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지금 남부로 갈려 있고 지금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말이죠. 예, 서로 그냥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함께 싸우고 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 아닌가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를 공격하죠.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 간에 고력상장의 비극, 자기 팔을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패역한 악행이라는 사실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무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회복에 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회개, 회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결국 요한계시록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일 텐데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적 신앙이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러나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또 어리석은 왕, 방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했고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심판의 불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